11장 4절에서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선진들 믿음과 우리의 믿음. 성경에 기록하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었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자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뻐들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기가 아닌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다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배웠습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배웠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보다 훨씬 진리가 드러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영접한 세례 요한이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그 아버지 사가랴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처녀가 잉태했는데도 얼마나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까? 요셉은 또 어땠고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날 습관적으로 무슨 축하날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가문과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영접한 목자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들이 잠자고 졸고 있는 목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 베들레헴까지 오느라고 수십 일이 걸려서 찾아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비춰보면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고 40일째 되는 날은 또 결례대로 규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산비둘기와 치비둘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 과정에서 시므온이 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이제 내년이면 또 성탄절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내년이 올 때까지 또 우리가 힘써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참으로 기쁘다 구주오셨네 를 영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에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선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배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두 번째, 에녹의 믿음. 5절로 6절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잘 이루는 그 노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순종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했는가? 선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고 잘못된 건 찾아 회개하고 바른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서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가. 마이크 어디 있어? 그런가 이게 녹음이 됩니다. 또 우리 저기 있어, 저기. 또 이게 영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이크를 들고 성경을 잘 읽어서 영상을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다르게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두 개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은 뭔가? 이제 오후 시간에도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첫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용어로는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가 예배입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령 숭배, 조상 숭배, 그거 제사인데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실,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믿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해서 피들기로 제물로 드렸어요.
좀 더 부자는 양으로 드립니다. 좀 더 부자는 소로 드립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린 예수님의 가정. 오늘 여기 아벨이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이고 아벨은 아담의 작은아들입니다. 일찍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시대 교역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웠습니다.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실 것을 믿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인간 친목 위주의 예배, 그건 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죽어주시는데 그 예표로 짐승으로 잡아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겁니다. 태워드린 거 있고, 하여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친목 위주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친교 위주의 예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에게 잘 배워놓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배웠으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다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배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말씀 배웠는지,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 설문조사 최소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모른다는 사람이 40%가 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모하는 게 없고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다음 주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다음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토요일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얼마나 원통하는 일이에요. 가인도 나름대로 곡식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자리가 되지 말라. 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생활 속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5절 6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1절 읽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네, 거기까지.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하고 동행합니까?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에녹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되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정을 가졌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에녹을 통해서도 벌써 보여준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가? 이를 우리가 비추어 보자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그런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과 함께 화목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제 오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순종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나가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이 이루어나가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즐거움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즐거웠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건 누구 탓이 아니고 첫째는 자기 탓이 자기 탓. 자꾸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잘 지킨 성도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제 오후에 나오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잘 참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참지 못해가지고 한바탕 해붙이고 그러면은 소망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참아야 돼요. 믿음은 참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 참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다 녹화해요. 우리 각자의 생활을 녹화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지 녹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행 심사를 우리가 얼마나 바로 해야 되겠어요. 사람도 요즘 뭐예요? 이경규 씨가 했던 거. 몰래 카메라 있잖아, 몰래 카메라. 몰래 다 찍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실력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지금 다 찍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에녹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혼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노아에 대해서 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네. 노아의 믿음의 대표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0장까지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 그래서 방주 짓는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곧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방주 짓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주 질 때도 더 잘하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뭐 예를 들면 100m 치어라 했는데 100m 너무 작습니다. 200m 하겠습니다. 잘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말씀 불순종. 아이고 100m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한 50m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설교 시간에도 기분 나쁘고 안 받아들이고 말씀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 않냐고. 말씀은 그랬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그 6장에 다 보면 있고 7장 1절 한번 읽어요.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예. 방주로 들어가라. 잘 지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라는. 근데 노아가 방주 쉬면서 8 식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부족합니까? 노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럼 누워서 침 뱉기죠. 누워서 침 딱 한번 뱉어보세요. 누구에게 떨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유해주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가가지고
어떤 집사 나쁘다, 어떤 집사 나쁘다, 아 우리 목사님 뭐가 나쁘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전도라는 건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보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우리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돼서 모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 성도 오면 막 가라고 하고 못 오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붙들고 해서 친절하게 해도 아닌 사람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노아의 가족도 얼마나 40일 후면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고 일주일 후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저 노인네가 미쳐?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오고 왜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짓지 왜 산에다 배를 짓는? 그렇지만 노아는 그런 것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죠. 여기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 물에 뜨지요. 그게 아니에요. 산에다 지으라면 산에다 짓는 걸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신령한 뜻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고 방주 짓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방주 얼마나 지어졌을까요? 우리 중마동호는 얼마나 지어졌고 내 개인적인 방주는 얼마나 지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제 말씀 증거도 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는 같이. 그래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겨우 8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그 시대에 8명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전가 자꾸 하다 보면 교회 시험이 들어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안주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아처럼 힘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 만들어서 한 주에 10장씩 가지고 가서 전도합시다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 자,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경외함으로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심판과 후사의 길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가르쳐 그 가운데 믿음으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한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적인 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네,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고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9절의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이건 나그네 생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집에서 길리고 연습 지키는 하인이 318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318명이 같이 농사나 가축이나 기를 때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데리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나그네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다.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나그네 신앙.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말뚝 박아놓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나그네 사상이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역 한번 볼까요? 10절. 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다가 뿌리박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순종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 4인 4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잘 드렸는가? 못 드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각자에게 기관장으로 책임과 사명을 맡겼는데 과연 감당했는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죠. 내년이라는 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또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살았는가. 에녹과 같이 가정생활하면서 믿는 일 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과 동행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 다 돌아봐야 돼. 다 돌아보고 바로 돌이켜야 돼.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켜야 되고 그동안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또 노아는 구원받는 일과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 나고 자라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심판이 내다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순종에 대한 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치리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순종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금년 마지막 우리 신앙과 선진들의 신앙을 대조 비교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